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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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보를 보니까 3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비가 오면 또 이제 20대 초반 온도로 그렇게 간다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변덕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건강이에요. 지금 감기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인데, 여러분 스스로 몸 관리 잘 하셔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 이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뉘어지죠.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내 삶에 뭔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성경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만 죄인이었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런 경험도 다 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를 무서워해서 죄가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온전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방법도 일반 소설, 자기계발서 이런 것을 읽는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책 읽듯이 그냥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성경은 여러분 높게 읽으셔야 돼요. 높게. 무슨 의미냐면,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은 또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으십니까? 지식적으로 새로운 것도 있고 또 깨달음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깊게 읽으셔야 한다. 또 성경은 넓게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떼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하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높이 그리고 성경은 깊이 또 성경은 넓게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운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자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깊게 넓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높게 깊게 넓게 읽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무엇인가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뭔가 복잡한데요, 구조가. 그런데 정리해보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의 효력은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듭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오늘 받은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버려라와 사모하라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버려라,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모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버린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거부해버린다면, 그래서 버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버려야 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을 원리적으로 본리적으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이상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 악독은 모든 악한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 거짓된 것을 말하죠. 외식은 마치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체면을 차리는 것,
시기는 남의 좋은 것을 원하는 욕심. 비방하는 말은 입술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의 그 뿌리들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렵지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삶의 패턴들과 그 마음과 그 심성을 한 번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한 우리를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버리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효력이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놓으면 그 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야 할 것들을 밀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운 버리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먼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버려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거든, 여러분, 그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버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남았습니까? 사모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라. 오늘 받은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젖을 사모하라. 쉽게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우유 많이 먹어, 뭐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젖은 어떠한 젖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순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요 여러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우유, 여러분 요즘도 우유 드십니까? 예, 왜 드세요?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으니까, 뼈를 튼튼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우유를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급식 시간에도 우유가 나와요. 우유가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칼슘 성분이 많아서 뼈, 치아, 그리고 큰 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우유를 날마다 먹어야 영적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2절 처음을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는요 엄마의 젖만이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제인이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젖 먹는 모습 뭐라고 해요? 젖병 빠는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빨던가요?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에이 뭐 나오면 먹고 안 나오면 안 먹고 이러한 마음으로 먹던가요? 아니요. 진짜 쪽쪽쪽쪽 빱니다. 우유병에 그 분유가 남아있지 않는데도 그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빨아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젖을 빤단 말이에요. 왜요? 젖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갓난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젖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젖을 빠는 것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젖을 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이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도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쪽쪽 빨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엄마의 젖이 갓난아기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갓난아기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어요. 다른 거 먹지 않잖아요. 엄마의 젖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는 건강하게 쑥쑥쑥쑥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의 비밀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우유 마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서 말씀을 잘 못 읽으시겠대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신대요. 괜찮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거든요. 1년에 몇 독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게 되니까 꼭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역시 말씀이 좀 뭔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끝내는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겉으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죽은 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 이 죽은 것만 같이 여겨졌던 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심으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반석에 지은 바 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될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거친 돌이 되어 넘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 나온 그 후보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치 논리 이런 것도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자꾸만 막 덮이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삶이 꼬이고 이럴 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내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부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굳건한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실진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는데 모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되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전하라. 버렸고 사모해서 채웠으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달라진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사명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분, 달라진 신분이에요.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구약 성경쯤에서 목사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쓰여지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제사장은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다리, 구원의 다리, 축복의 다리, 사랑의 다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뭔가 옷깃을 여미게 되죠.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요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아무런 매력과 또 호기심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걱정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썩어져가는 교회를 걱정해 주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 아니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이냐?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 실천,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실천과 복음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된 소식과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 또 섬김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행동 따로 말 따로니까 거기에 이제 실증을 느끼고 실망한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위는 누구일까요?
혹시 자신이 2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있습니까? 있으시네요? 있으십니다. 다 공동 2등이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지만 세상에서는 이 사랑과 축복의 마음은 어디 갔는지, 미움과 증오와 화가 넘쳐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도 저에게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찾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찾고 있는가?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책 잡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빈틈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고발할 거리를 딱 하나 찾았는데 그 고발할 거리가 예수쟁이네. 이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목이겠습니까?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요. 예수쟁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기도 한 대로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둘째 딸하고 같이 자요. 근데 은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은서의 기도에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엄마 화 안 나게 해주시고. 사모님 미안합니다. 엄마 화 안 나게 해주시고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가 엄마 화 안 나게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엄마가 화 안 내는 걸 기대하기 이전에 엄마가 화내지 않도록 내 생각을,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 한 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원수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눈물 쪽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읽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월 26일로 우리가 집중해 봅니다. 우리가 5월 26일을 이 수많은 이름을 정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75명 아니라 74명이에요. 우리 한 성도님이 지금 한 달째 계속 나오고 계시니까 빼드릴 거예요. 74명이에요. 5월 26일을 날로 정하고 74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은유, 은서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이 싫대요.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아이고, 이놈들도 빨리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5월 26일을 날로 정해서 이들을 초대하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름도 붙여가면서 또 책갈피 만들어서 불려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 듣고 집에서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 위해서 집에다가 찬양도 틀어놓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은서를 향한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분명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 기도해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짜증내고 계속해서 화만 내고 계속해서 가정의 불화를 내가 일으키고 그런다면 여러분, 은서가 그런 저를 보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저한테는 절대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아버지처럼 예수 믿으면 전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반대로 집에서 아버지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평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에게 다 경청해 주시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러면 새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막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막 불안할 거예요. 그때 5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 은유야, 은서야, 밥 한번 먹자.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다. 들어줄 수 있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말씀해 보세요.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요. 대부분 반응이에요.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5월 26일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 가수가 온대. 우리 같이 한번 구경 가보자. 아빠의 소원은, 엄마의 소원은 우리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야. 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어떠세요, 여러분?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조건이 붙었어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읽은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엄마 아버지 소원이라는데 그거 못 들어주면 여러분 호적 파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준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가족 그날은 나란히 앉아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몸만 갖다 앉혀놓으면 그 다음 일은 송경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한 달여 시간 동안 무조건 받들어 주세요. 남편 부군들 술 드신다고 하면 술상 봐드리세요. 어떻게든 맞춰드리세요. 우리는 5월 26일까지 그냥 참는 존재예요. 그래야 올 수 있어요. 여러분, 5월 26일에 초점을 맞추어 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역시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온전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힘써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 내 삶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